힘들어요. 처음 시작하는 이 시간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여러분이 마음도 열고 풀어지고 아직은 제가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 동안 좀 어려운 걸 배웠어요. 어려우면서도 핵심이에요. 어려우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사람이 전적으로 악하다. 근데 이거를 좀 더 쉽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그거를 이제 오답, 우리의 선택이 오답이다 라고 표현하면 좀 더 쉽겠다. 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택은 전부 다 틀렸다, 오답이다. 하지만 정답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단순합니까? 단순하죠? 네, 우리 인생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쉽게 믿음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병에 걸린 사람들, 가난하고 헐벗고 불쌍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많이 약자, 보호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미로와 같아. 내가 너에게 지도를 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나야. 나 믿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을 믿으면 구원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단순합니다. 네, 단순합니다. 갓난아이가 어른 품에 안겨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안겨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갓난아이가 좀 자라면 어떻습니까? 4살, 5살 되면 하고 싶은 게 생기죠. 와다다다 막 뛰어다니죠. 점점 우리는 커가면서 부모님에게서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갓난아기로 안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겨 있으라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조금 여러분이 쉽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안겨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살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 안겨 있지 아니하고 와다다다 뛰어다닌 인간의 결과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미움, 분노, 갈등 이러한 죄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여러분 선해요. 다 선합니다. 네, 오늘 7시 목사님 말씀이었나? 아닌가? 어제 다니엘 기도의 말씀이었네요. 심지어 동물의 배설물보다도 인간이 더러워. 차라리 동물의 배설물이 선해, 깨끗해 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 손을 타면 다 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PT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 이제 띄우셔도 되고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이제 믿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모두가 똑같은 믿음이었으면 좋겠지만 다릅니다. 잘못된 믿음도 있고요. 성장하지 못하는 믿음도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들으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제가 그냥 믿음 이렇게 검색만 해도 300개가 넘게 나와요. 네. 우리 삶에서 한번 믿음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러분이 부모님을 믿잖아요. 믿는다. 부모님을 믿을 때 여러분 어떻게 믿죠? 어떤 마음으로 믿을까요? 부모님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커오면서 봤죠.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오시는 모습도 봤고, 희생하는 모습도 봤고, 항상 아침마다 밥을 차려주시는 모습도 봤고, 언제나 내가 투정을 부려도 싸울지라도 다시 화해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한없는 그 사랑을 여러분이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랑을 알고 부모님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부모님을 믿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친구들은 어떤가요? 친구의 좋은 모습, 나쁜 모습, 평소의 성격도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 친구 믿을만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믿음은요, 여러분, 상대를 알고 나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신은 믿음을 주는 사람인가요? 부모님은 여러분을 볼 때 믿을까요? 여러분이 가난하기부터 4살, 5살 와다다다 뛰어다닐 때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가며 바뀌는 성격들,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이런 것들을 다 본 부모님은 여러분을 믿어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믿습니다. 네, 믿음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책을 덮어놓고 믿으면 가톨릭이 이제 커다란 잘못을 했었어요. 뭐 면죄부라고 하는 거 여러분 역사에서 배우죠? 아마도? 안 배우나요? 저 때 배웠던 것 같은데 면죄부를 돈 받고 팔았어요. 너네가 이걸 사면 너희 죄도 용서되고 너희 가족도 구원받아.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는데 성경을 그 주교, 목사님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만 읽을 수 있게 했고 평민들은 읽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욕심, 사람 손을 타면 다 악해진다고 했죠. 사람의 욕심 때문에 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교회 다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긴 하죠.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라고 있어요. 끝에 복음으로 끝나는 책이 4개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개 책 중에 하나만 읽어도 여러분 하나 읽는데 한 2-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아니요, 빨리 읽으면 1시간? 이렇게 걸리는데요. 하나만 읽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정도는 알아요. 사랑이 참 많으신 분이구나. 그리고 누굴 위해 오셨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읽어보면. 네.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예배받고 섬김받고 여러분에게 돈을 받고 이런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산으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을 찬송하게, 찬양하게 할 수도 있고요. 당장 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온 모든 우주 만물이 자신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을 예배라고 사람들은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도 제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자, 우리가 종교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이것도 어제 들었던 종교적인 거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께서 어디 불교를 가고 절을 가고 뭐 천주교를 갔을 때 거기를 딱 뒷짐지고 보면서 저분들만의 믿음이 있구나, 그렇구나 하고 끝나죠, 여러분. 이게 종교적인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친구들이 여기 와가지고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만의 믿음이 있구나,
집에 가야지. 끝나면은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종교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은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종교적인 게 아닙니다. 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여러분, 삼위일체의 하나님 세 분이서 한 분이시다라고 그리고 이 세 분은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세 분은 서로를 위하여서 상대방을 높여주시는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만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성령님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데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역할. 하나님께서도 태초에 천지 창조 전부터 사랑하는 관계를 위하여서 쭉 일하신 모든 것들, 이게 여러분 이웃 사랑과 똑같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성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재하십니다.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도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율법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렴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상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믿음의 기초는 바로 사랑과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초는 상대방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고요. 그렇다면 잘못된 믿음, 무언가를 바라는 믿음은 여러분 종교적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언가를 바라는 믿음은 바랄 수 있어요. 바랄 수 있는데요. 바라는 것만 있으면 아주 크게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저 상대를 알게 되니까 이 성경책을 읽어보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니까 너무 좋아서 믿을만 하고 너무 듬직해서 힘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너무 듬직해요. 저는 그분이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사랑이 참 많으시구나. 한 가지 팁을 드릴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나에게 눈을 마주치고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책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산에서 또 언덕에서 가르치시고 바다에서 호수에서 가르치실 때 여러분의 눈을 보고 가르치신다. 또 혼내실 때도, 내 발을 닦으실 때도, 나를 바라보시며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도 다 나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다 나를 위해서였다.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요. 먼저 찾아오세요. 먼저. 네, 그 창에 찔린 옆구리와 못에 박힌 손자국을 보여주면서 여러분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렴,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실 건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썩 좋은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아셨나요? 예수님의 제자는 썩 좋지 않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황제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황제가 되시면 제자들은 그 옆에 앉고 싶어 했어요. 앉아서 자기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 거냐라면서 싸우기도 했고요. 어떤 제자의 어머니는 와서 우리 아들 좀 잘 봐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뭔가를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는 걸 봤거든요. 물이 포도주가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병이 다 낫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은 옆에서 그걸 보고 있는 제자들은
내가 저분의 수제자라니, 저분이 나중에 왕이 되시면 나도 그 옆에 앉아 있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 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뭐 제자가 어느 날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너 그 예수님 소식 알아? 이렇게 했을 때 제자는 나 그 사람 수제자잖아. 이런 식으로 그 자랑하고 싶었다니까. 어깨가 올라가 있었다니까요. 나도 나중에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라는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것 같이 보였던 제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마음에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죄가 꿈틀거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무 저항도 없이 채찍에 맞으시고 옷을 다 뺏겼어요. 뭐 영화에 보면은 속옷은 입고 계시긴 한데요, 실제로는 속옷도 입고 계셨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럽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도망간 제자들도 있고요, 멀찍이서 바라봤던 제자들도 있습니다. 뭔가 제자들이 큰 일을 맡아서 높은 권력에 앉게 되고 예수님과 떵떵거리며 살 거라고 꿈을 꾸면서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너무 실망했던 거예요. 너무 마음이, 어떻게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실망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당장은 너무 기뻤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줄 알았는데 진짜로 부활하셨다.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그 떵떵거리며 사는 것은 이제 없네 라고 생각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 다시 가시고 나니까 야 그럼 우리 이제 뭐 먹고 살아?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터벅터벅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뭘 원했는지 보이죠? 뭘 원하고 있었는지 예수님께. 지금 우리 앞에 이런 두 가지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실 것만 같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는 한없이 약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그저 믿는 믿음. 둘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 둘 다 교회를 다니는 믿음인데,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시고 또 앞으로 어떤 믿음을 갖고 싶으신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인생이 잘 되고 결혼도 잘 되고 취업도 잘 되고 우리 가족 건강하고 우리나라 평안하고, 그러다가 공부도 못해, 대학도 떨어져, 결혼도 못해, 취업도 못해, 가족은 아파, 우리나라는 너무 힘들어.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믿음에 대해서 누군가는 죽은 믿음이다 라고, 없는 믿음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참된 믿음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심지어 내가 병들고 내 가족이 병들어 죽어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나의 죄를 지고 죽어주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지만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믿음.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라는 믿음. 여러분 삶 속에서 고난이 찾아올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믿음을 배워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요, 절망하고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충분하구나, 나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소식으로 충분하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 이게 큰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큰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 자라서 크게 됐다가 아니고요. 신앙의 시작이 이 믿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아까 제가 예수님께 뭔가를 원하는 믿음에 대해서 저는 괜찮아, 그래, 처음에는 원하고 나중에는 점점 괜찮아질 거야, 좋게 생각했어요. 좋게 봐주려고 했어요. 그 믿음은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일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믿음이 없는 거란다 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주님께 뭔가를 원하기만 하는 신앙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너무 많이 봤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6절인데요.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네, 우리에겐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은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믿는 믿음, 내가 주님께 뭔가를 원하는 믿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 다음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고 나서 우리는 가치 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바랄 것은 불쌍히 여겨주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 한마디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시작도 못한 믿음을 갖지 않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세요. 그럼 선물로 주신다라고 약속했다니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이 믿음은요,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믿음이 여러분께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문제의 정답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만 생각합시다. 제자들은 아까 말했던 그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던 제자들은 그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여러분이 이제 쭉 성경을 읽게 되면 사도행전도 읽게 될 건데요,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믿음을 받았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아니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불쌍히 여기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님께 바랄 것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네,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바랄 때요, 그 전에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제 하나님 거가 된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구할 때요. 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지금은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너무 필요해요 라는 고백을 하려면 그 사람의 전적인 악함, 타락, 우리의 모든 선택이 오답이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선택이 다 오답이구나 라는 것이 인정되게 하시는 것부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기 시작하는 그 역사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죄가 정말 그렇게 큰가요? 이 말씀이 그렇다는데 저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이런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이 기독교는요, 여러분, 이해가 돼서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마음속에 탁 꽂히게 하신다니까, 찾아오신다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알겠어 라는 그 계시, 열어서 보여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십시오. 네, 이제 다시 저 띄워주시면 되고요. 네, 우리가 이런 믿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믿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의 고난과 힘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한 믿음, 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에 끼워 넣으려고 해도 끼워 넣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들 보고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하죠? 여행자 같고, 행인 같고, 조정미 목사님은 외계인 같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육체, 죄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변함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겠죠. 근데 이 믿음을 받게 되면 너무 이해가 되는 역사가 여러분께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 뒷담화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말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들을 수가 없게 돼요. 들을 수가 없게 되면 그 자리를 쓱 피하는 겁니다. 누가 친구들이 뒷담화를 하기 시작해요. 이전에 나는 거기에 꼈어요. 껴서 같이 재밌게 했어요. 근데 이제는 못하겠어요. 내 입으로 나쁜 말을 못하겠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점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겠죠. 점점 그렇게 여러분이 변해가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여러분, 먼저 구원하시고 그 뒤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법을 주세요. 구약에 그랬습니다. 우리 400년간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이라는 법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이야 라고 주셨어요. 그걸 왜 성경책에 기록해 놨을까요? 지금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먼저 구원하고 나서 그 뒤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법을 줄 건데, 이 법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네.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짧습니다. 이제 금방 끝납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우리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 어떤 가치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저 구원하심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할 뿐이고 그 믿음만이 충분합니다. 여러분,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말씀 좀 띄워주세요. 네. 스가랴 4장 6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네. 자, 그다음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 말씀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나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산아 네가 뭐라고 의시되느냐? 수르바벨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을 뜻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 앞에서 너는 평지가 되리라. 그 뒤에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머릿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머릿돌이시죠. 그 머릿돌을 내놓으실 때를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라고 하는데, 이 은총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자면 은총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뜻도 있고요, 아름다움이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았구나, 우리가 뭔가를 한 게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봉사 열심히 한다고, 찬양 열심히 한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이라는 열차에 타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으면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 시작이 뭐다? 바로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갖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온 땅에, 온 교회에, 그리고 나의 인생에 예수님만 나타나고 예수님만 높아지는 삶을 살게 하소서. 네,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